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와 같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번은 승리할 두 요소입니다. 승리할 두 요소. 예,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이 승리의 두 요소가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가? 예,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 아,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어요. 자, 모세를 따라다녔던 시종 여호수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까지는 모세를 수종들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결국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에 한 구절 속에서도요, 정말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두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가 아니면 패배자였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냥 예수 믿는 자마다 그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어요. 혈통, 육종,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를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오래 다녔어. 믿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예수를 믿어야잖아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전능자예요. 전능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많은 어떤 일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합당한가?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은.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 가지 직분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말이죠. 예, 구약 때는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로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 세 가지 직분을 했는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거기를 가신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가셨는데요. 그때 사마리아에 갔을 때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셨을 때요.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제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메시아,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죠. 구세주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말은 내가 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그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자, 아까는 선지자로 오셨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가? 예수님은 내중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음성 안 들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도리, 말씀을 굳게 잡아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님이시죠.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걸 돌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이런 거 시험 다 받으셨어요. 통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하셨어요. 경험을 하셨어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아셔요. 나도 경험했지. 나도 경험했지.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뭘 경험하셨어요? 먹는 문제잖아요. 40일 굶주신 거 왜 굶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굶으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굶주리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났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은 아니지만은, 즉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어떤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돌들이 떡떡하게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보면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말씀하시면 있었어요. 창조자예요. 생명의 말씀 하시면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떡떡하게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떡하게 되게 하라 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못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명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든 내역 속에 하나님은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서 내 앞에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면 왜 애굽왕에 애굽에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라 했을까?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들거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다 죽이려고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다 불평하고 죽었던 사람들 다 그 원망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먹을 거 없어도 먹게 하실 거고 마실 거 없어도 마실게 할 거고 불뱀과 전갈에 들끓어서 위험하게 해도 건져주실 거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래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은 이러신 분이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드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체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내보내셨던 겁니다. 광야로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야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딘가 기록된 그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 하나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동네도 빵이라는 일, 빵도 그리고 구유는 뭐예요? 동물의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에 넣으신 거예요. 사실은 누울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관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어디다 둬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 말 구유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덩이가 파 있잖아요. 아마 뭐라도 건물이라도 비벼놓고 그대 누비셨겠죠. 사실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신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한 말씀.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생명의 양식으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주님은 그냥 하나 움직이셔도 거저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떡 그리고 말구유 거기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어땠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는데 예수님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지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난 자 여기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결국 그런 고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왜 그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 하나만 생각해도 그분은 이 땅에서 오병이의 이적도 했고, 그죠? 예. 그리고 먹을 거 없는 들에서 먹을 거 주셨고, 병변자 고치셨고, 다 하셨어요. 다 체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받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것 주님이 다 경험하시고 올라가셔서 그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해결한 것은 왜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미리 경험하시고 머리 해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예,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더라. 예,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요. 왜 신약 구약입니까?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이거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 선지자예요. 그때 주신 말씀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 말씀 주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앞일을 미리 알고 그리고 백성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 우리는 천국 가. 네가 천국 가봤냐? 네가 지옥 가봤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어떤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기른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라고 그러죠. 뭐 천국, 지옥 안 가봤어도 다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 어떤 말씀도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아마 굉장할 거예요. 그거 시험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아세요? 벤호. 예, 배너를 쓴 뉴월리스. 그분이 그거 체험한 거예요. 아,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좀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발표하면 내가 유명하게 되겠지. 그래서 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대로 실제가 이루어진 사건들을 옛날 거 찾아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가봤고, 예, 다 가봤어요. 사해바다도 파봤고, 다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그분이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의심하고 달려들으면 그렇습니다. 예, 달려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예언도 나오고요. 모든 게 다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난리가 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다 믿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 자꾸 예,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신 이것을 다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해주실 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이죠. 왕. 네. 왕,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전년엔 제사장으로 계셔요. 그러나 언젠가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세요. 왕으로 오시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뭘 하실까요? 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모든 이런 것들도요. 주님이 그때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네, 심판자로 오셔서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들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오셔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에 따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 죄값으로 이 땅에 생명을 바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죄진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 죽일 수가 없죠. 죄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겨줬고 아들을 공경하도록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우리 인간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해서 위대하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떠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 예수 피만 해도 떨고 마귀가 왜? 그 피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저는 희생당했잖아요. 결국 마귀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돼도 그렇게 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냐고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근데요 28절에 그랬어요. 이를 기이 여기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 움직여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그 심판자가 죽은 자를 다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되겠구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된다 그래요. 안 받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돼서 지옥에 내요. 죽었는 사람 불 속에 집어넣어서 항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그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사람을 부활시켜서 지옥에 넣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돼서 천국에 가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시켜서 지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 그걸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할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직접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예. 예. 그래서 제사장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또 세상에서 심판장.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은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 예, 눈먼 두 소경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식이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할 줄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믿음대로. 네, 제가 이렇게 병든 자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요. 어떤 분 되고 어떤 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또 기도하는 자의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예, 그 두 소경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자. 믿음 되라니까 눈이 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 따라서, 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요,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건 어떤,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가난한 여자인데, 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 예수님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보냅시다 그랬어요. 보냅시다. 그래도 여자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매달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 같은 여자야.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히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 믿음이 크면요, 우리 소원대로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는데, 거기서 시컷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이런 거 한데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먹을 거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떡을 가져오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는 걸 봤으면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것을 그렇게 무수하느냐. 예수님이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제자들도 같이 탔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 어디 계셔? 여기 계셔. 풍랑 만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여기 계셔요. 근데 걱정,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 모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대로 다 역사하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은 네 소원대로 되는. 예, 좋은 믿음은 책망을 받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예수 믿고 오래됐고 오래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믿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요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한 가지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염려, 환난, 걱정 다 당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이 돌아온다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